오늘 담임 목사님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강교회가 전에는 항상 본 사람은 있는데 와본 사람은 적은 교회라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한강교회를 많이 저기 있을 때 봤는데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강교회 온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거기가 아니고 여기더라고요. 예.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원래도 참 밝으신데 또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오늘 찬양하신 또 찬양들도 너무 아름답게, 물론 이제 화면으로 제가 봐서 화면빨밖에 제가 모르겠지만은 참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한강교회에 와서 제가 오늘 목사님과 짧게 길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한강교회는 참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서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아직은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관련되는 일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아직 완성된 가운데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실까? 늘 항상 이 한강교회는 기도 소리가 가득 차 있고 또 은혜가 풍성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에서 설교하면은 그냥 힘이 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설교를 해도 다 그냥 은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장로님? 네네. 사람들마다 사실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키가 크고 인물이 훤하니까 무슨 약점이 있겠냐 하겠지만은 저도 찾다가 보면 양쪽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집이 제가 고향이 경상도 대구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무슨 억양이나 말투에서 사투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또 이제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저도 서울 사람이라고 사투리 안 쓰다고 하는데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게 이제 설교하는데 약점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하여튼 어떤 크기에 따라서 상관없이 사람들마다 약점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사 에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그리고 함께하는 장로들이 함께 도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수아도 죽고 또 함께했던 장로들도 다 지도자들도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혹시 자막이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주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든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것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뉘우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구원자로 세워주신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느락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그러니까 그런 구원자 사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사사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사명을 감당했던 사사들을 보니까 개인적인 성품, 지위,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모르게 좀 아쉽고 어떨 때는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결점들도 있고 흠이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훗은 본문에도 보셨던 것처럼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지배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던 사사였습니다. 근데 에훗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무슨 약점이었느냐? 바로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왼손잡이라는 게 흠이 되지는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왼손으로 밥 먹고 하면 어른들 뭐라 그러세요? 막 때리시면서 왜 그냥 말만 하시지 왜 때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때리시면서 그러십니다. 너 그러면은 나중에 뭐 문제 있다고 좀 큰일이 생길 것처럼 하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왼손잡이가 좀 뭐가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왼손 잘 쓴다고 그러면 부러워하잖아요. 이제는 아예 오른손도 잘 쓰는 것도 왼손까지 잘 쓰면은 요즘 뭐 야구하는 선수들 보면은 아예 강타자들은 다 왼손잡이더라고요. 투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의식이 사라지긴 했지만은 이 사사기 시대만 하더라도 아직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약점이고 결점이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이테르야드 에미노라고 합니다. 이테르야드 에미노. 그냥 그런 말이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테르야드 아미노라고 하는 단어가 에미노라고 하는 단어가 왼손을 특별히 잘 쓰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테르야드 에미노, 이테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야드라는 것은 손이고요, 에미노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오른손이 묶여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니까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에훗을 가리킬 때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구원해야 될 사람, 군사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가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오른손을 쓰는데 익숙한 그런 걸 본 것이 익숙한데 오른손에다가 칼을 들고 싸워야 될 사람이 갑자기 왼손에다 칼을 들면은 저거 좀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자, 그런 적과의 전투에 앞장서야 될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리더가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결점이 있는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이런 중대한 일 가운데 쓰시는 것일까요? 아니, 약점이 있는 사람은 쓸 수도 있죠.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들만 하도록 놔두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결점 없고 흠도 없고 아무리 뒤에 케인애더라도 뭐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들의 이야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나옵니다. 6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에훗도 그렇고 드보라도 그렇고요.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고 드보라는 여자라고 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기도원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원 부름 받을 때 어떡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시키시라고 그렇게 했던 약해 빠졌던 사람이 기도원이고, 그 다음 입다는 알고 봤더니 완전히 불량배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자녀를 놓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남자답고요,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보고 어느 사람들을 보더라도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삼손의 이름을 짓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걔는 항상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왜 쓰시는 걸까요? 이왕이면은 다른 일도 아니고 나라가 그냥 평온할 때 그냥 지나가는 사사도 아니고 나라가 지금 미국 이방인들한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걸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굳이 왜 흠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고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 기드온을 통해서 군사를 모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여있는 군사의 숫자를 점점 줄여갑니다. 아니, 전쟁을 잘 치르려면 군사의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모여있는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적군인 미디안의 숫자가 거의 10만이 넘었습니다. 13만 정도, 13만 5천 명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숫자를 모으고 보니까 몇 명이 모였느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13만 명이랑 3만 2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누가 이깁니까? 믿음이 없으시구나. 제가 함정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3만 2천 명이 이길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13만 명이랑 3만 2천 명이 싸우면 13만 명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전술적으로 따지더라도 더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모여있는 군사가 적다라고 합니까? 많다라고 합니까? 많대요. 근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답니다.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너무 적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줄이라는 거죠. 근데 왜 줄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숫자를 가지고 너희가 싸우게 되면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만 명 정말 적은 숫자 맞습니다. 13만 명에 싸우는 3만 명으로 이기더라도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안 해버리시는 겁니다. 더 약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마디라도 내가 했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에봇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군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연약하지만은 흠이 있지만 사명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그 사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름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연약하고 흠이 있지만요, 우리가 사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꽤 있으시고요. 또 거동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항상 교회 오실 때마다 이 면장갑을 끼시고 그리고 보행 보조기를 붙잡고 이렇게 오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었던 것이 교회 홍관에 들어오시면은 그 면장갑 위에다가 또 흰색 목장갑을 더 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에 손잡이들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왜 장갑을 저렇게 2개나 끼시나라고 제가 그걸 보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단 손잡이가 보통 스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뜨겁나요? 따뜻한가요? 차갑잖아요. 그죠? 그게 차가우니까 장갑 하나로는 모자라니까 2개를 끼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 그날도 권사님께서 교회로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이제 권사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반갑게 맞아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권사님께서는 똑같이 또 목장갑을 꺼내시더니만은 더 끼시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왜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목장갑 하나를 더 끼는지를 아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권사님, 올라오실 때 계단이 너무 차갑죠?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스탠 위에다가 이불이라도 좀 감아드리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권사님의 사연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권사님은 모태신앙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분이시고 젊은 시절에는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전도회 회원, 임원, 회장, 구역장 정말 교회에서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 둘 맡았던 사명들, 일들을, 봉사직들을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교사도 못해, 찬양주도 못해, 어떤 일 하나도 없이 예배만 드리면서 그래도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으시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답답해서 어느 날 새벽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이 늙은이가 무언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 가운데 또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계속 하고 싶은데 정말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계단을 붙잡고 올라오시는데 보통은 이렇게 붙잡기만 하지 뭐 다른 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계단의 손잡이를 잡고 올라오시는데 손을 좀 이렇게 끌으셨대요. 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장갑을 봤더니 이 흰색 면장갑에 먼지가 빡빡하게 까맣게 묻어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야, 어제 청소해놓은 구역이 어디냐고, 어제 몇 전도회가 전 이게 청소했냐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은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우리 교회 가운데 쓸 데가 있네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오실 때마다 흰색 목장갑을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시고 나면은 바로 그 흰색 목장갑을 끼시고 한층 올라가시면서 오른손으로 쭉 훑어 가시고 또 한층 올라가시면서는 또 왼손으로 쭉 훑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을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뒤에 돌아서서 계단 손잡이를 보면은 반들반들 거리는 걸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가면은 목사님 말씀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그 얘기를 마치시고 또 그날도 계단 손잡이를 쭉 닦으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올라가시다가 뭐가 걱정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손잡이 스탠 있는 거 딴 걸로 바꾸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그러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지만은 자신이 쓰임 받으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약한 데서 쓰임 받으니까 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약점이 다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평범해서 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별되지 않을 만큼 너무 평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또 내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사도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엄청난 약점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점을 자랑하면 뭐라고 하나요?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걸 굳이 떠벌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이 그 약점 자체가 우리에게 쓰임받으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강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입니까? 능력이 좋은 교회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실지 헷갈리시죠? 둘 다 정답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시는 사명들을 늘 감사하고 쓰임 받는다면은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 쓰임 받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이 에오스의 말씀, 에오스와 관련되는 말씀을 읽을 때 마지막 이 부분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연약하게 쓰임 받으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여러분, 이 에오스의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3장 3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집중해서 보다가 보니까 딱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80년이라는 숫자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온니엘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참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쓰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평온했던 시기가 몇 년이냐?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0년입니다. 40년입니다. 흠이 없고 결점 없고 인간적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 받을 때 몇 년이 평온했다고요? 40년이 평온했습니다. 근데 약점이 있는 이 왼손잡이 에오시 통치했을 때는 몇 년이 평온했다고요? 80년이 더 평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강하고 보니까 기도원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좋은데 마지막에 안 좋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한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교만해지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오스는 어쩔 수 없는 이 장애 때문에 교만해지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내가 사사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내 육신 가운데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연약한 가운데 쓰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이 오른손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 주지 않으시면은 내가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으니까 40년이 아니라 80년이 평온한 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광교회 또 수도노예 남전도 연합회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가운데 쓰임 받는 것, 약한 가운데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하게 그 사명 가운데 쓰임 받는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약점만 바라보지 마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오처럼 끝까지 아름답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남전도 연합회 또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